아빠의 빙구들을 신었습니다. 안은미 에세이. 무쇠난로의 힘. 10년 전 아름다운 마을에 신관을 개관하고 처음 겨울을 맞이할 때였다. 100평이 되는 실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데우기 위해 고민을 하다가 아빠 친구의 소개로 난로를 설치하게 되었다. 난로를 설치하고 나니 사람들의 반응은 좋았다. 불 피우기도 쉽고 연기도 나지 않고 따뜻하며 관리하기도 쉬웠다. 난로에 모여 앉아 군 고구마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더는 바랄 게 없는 듯 행복해했다. 아빠는 난로야 고맙다 라는 말을 자주 하셨다. 어느 날 시인인 암환호 분이 방문하셨다. 그분도 난로에 흠뻑 빠지셨다. 그분은 난로를 무쇠난로라 칭하며 바로 시 한 편을 지어 보여주셨다. 무쇠난로 이 칭찬. 넓디 넓은 커다란 방 한가운데 활활 타오르는 정작을 껴안고 열기를 내뿜는 단단한 무쇠난로. 네모난 투박스러운 모습. 갑옷을 갖춰 입은 고려의 무사 같다. 하얀 겨울하늘 이마에 얹고 말없이 지켜 서 있는 나무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맑고 커다란 유리창을 달구는 그 위엄이 돋보인다. 유리그릇 속에 차고 넘치는 끓어 넘치는 쑥차의 향기는 모두의 마음에 차분한 평안을 준다. 모두의 염원을 담아 함께 걱정하며 위로를 전하는 오롯이 잡은 두 손의 온기는 검은 무쇠난로를 닮았다. 발갛게 달아오르는 두 뺨을 쓸어보며 틀림없이 쾌차하리라고 용기를 주는 모든 이들은 무쇠난로의 뜨거움을 한껏 맛본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더욱 간절함을 담아 모두의 소망이 달궈진 무쇠난로의 열기는 서로를 용기 지으며 소망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더욱 돋운다. 검은 쇳덩어리의 열기는 모두의 희망을 달군다. 암으로 죽음에 다가서게 된 이들. 그러나 무쇠난로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간절함을 담아 모두의 희망을 달구어 주었다. 틀림없이 쾌차할 것이라는 용기를 주니 그 뜨거움을 마음에 더 간직하게 된다. 무쇠난로는 공간을 데우기 위해 마을에 왔지만 사실은 마음이 추운 아픈 이들에게 몸과 마음을 데워주고 희망까지 돋구었다. 오늘도 나는 힘있는 무쇠난로를 바라본다. 시인의 말처럼 활활 타고 있는 참나무를 품고 있는 무쇠난로는 갑옷을 입은 무사처럼 단단했다. 그리고 난로 덕분에 나는 따뜻해졌다. 무쇠난로를 뚫어지라 쳐다보며 단단함과 따뜻함을 번갈아 가며 느꼈다. 그리고 그 느낌은 보면 볼수록 어울리지 않았다. 부드러워야 따뜻할 것 같고 단단하면 싸늘할 것 같은데 단단한 따뜻함은 뭘까? 문득 아빠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빠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단단한 존재였다. 아빠의 직업은 목사였지만 20대 시절에는 목사를 꿈꾸지 않으셨다고 했다. 결혼 후에 할아버지가 위암에 걸리셨고 여러 병원을 모시고 다녔지만 할아버지의 상황은 심각했다. 주사바늘도 들어가지 않아 병원에서 할아버지를 포기했을 때 아빠는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기도 후 아빠는 더는 의지할 병원이 없던 할아버지께 예수님을 전했고 결국 할아버지는 병원이 아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 아프고 힘들었던 할아버지 몸은 좋아졌고 식사도 잘 하게 되어 좋은 컨디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셨다. 6개월 뒤 할아버지는 가족들이 둘러앉은 자리에서 아빠 품에 안겨 편안하게 찬양을 부르다 돌아가셨다. 상태가 좋아졌던 할아버지는 결국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고 아빠는 기도한 대로 신학교에 들어갔다. 아빠는 목사가 되어 꽤 오랜 시간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오며 어떤 리더보다 단단했다. 큰 교회의 부목사로 있다가 교회가 없는 마을에 들어가 교회를 세웠다. 재산을 팔아 교회를 세울 준비를 했지만 시골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에 땅 주인이 땅값을 10배나 올렸다. 아빠는 계획했던 예산보다 더 큰 돈이 필요하게 되었고 당장 있던 땅과 집들을 팔지 못해 대출을 받았다. 성도는 몇 명 안 되었고 비싼 이자를 낼 헌금도 마련되지 않았다. 아빠는 이자를 내기 위해 교인에게 돈을 빌리고 그 빌린 돈에 이자를 쳐서 다시 갚으며 교회를 지켜왔다. 어떤 교인은 아빠한테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믿고 서주었는데 도망가 버려서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다. 아빠는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어떠한 문제든 상황을 잘 파악하고 무너지지 않으며 문제를 해결해 갔다. 어렸을 때 큰어머니 밑에서 차별을 받으며 괴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아빠는 마음이 건강했고 더 큰 책임감을 스스로 느끼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일하며 살고자 했다. 목사가 된 아빠는 뭐든 앞장섰다. 쓰레기가 보이면 먼저 치웠고 물건을 제자리에 정돈하며 주변 환경을 몸소 깔끔하게 정리했다. 교인들이나 손님들과 함께 고기를 구워 먹으면 고기를 굽는 것도 아빠였고 쓰레기를 정리하거나 아궁이에 불을 피우는 것도 아빠였다. 컨디션이 허락될 때에는 언제나 뭐든 앞장서서 헌신하셨다. 메슬로우의 인간 욕구를 경영하라를 보면 리더에 대해 말한다. 리더라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인기가 없어도 잘 견디며 이를 그르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훌륭한 리더가 못 될 가능성이 높다. 아빠는 사심으로 인기를 누리며 권력을 행사할 마음이 없었다. 해야 한다고 결정하면 강단 있게 일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안녕을 추구하지 않았다. 우리가 바라보는 아빠라는 존재는 이런 완벽한 리더의 모습과 비슷했다. 일에서 강인한 모습을 보였고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는 의무에 책임을 다했다. 갑옷을 입은 무사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단단했다.
무쇠 난로처럼 단단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었다. 그리고 따뜻했다. 초등학생 때부터 나는 안경을 썼다. 안경을 쓴 아빠는 항상 말했다. 우리는 안경이 눈이야. 그러니까 안경을 항상 깨끗하게 닦아서 써야 해. 그러면서 아침마다 아빠 안경을 닦을 때 내 안경도 열심히 닦아주셨다. 너무나 사소한 일상이지만 그 작은 행동을 떠올리는 지금까지도 나는 아빠의 사랑을 느낀다. 아빠는 성격이 꽤 급했다. 약속이 있을 때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빨리 지켜야 했다. 그런 급한 성격 때문에 가족들이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아빠는 화가 나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에게는 작은 습관 하나가 생겼다. 책상에 붙여놓은 메시지를 보며 화를 참는 것이었다. 이게 화를 낼 일인가? 화를 내는 게 정당한가? 화를 낸다고 달라지는가? 아빠는 항상 잊고 생각하며 화를 참으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했다. 그런 노력이 얼마나 큰 노력인지 부모가 된 이후 더 크게 느낀다.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은 참 바쁘셨던 것 같다. 서로 대화도 많이 나누지 못했고 우리 네 식구 여행 한번 가본 적이 없다. 그런 삶이 미안하셨는지 아빠는 내가 성인이 된 후 생일마다 손편지를 써주셨다. 편지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보였고 삶의 지혜와 조언이 고스란히 담겼다. 무쇠 난로처럼 단단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었으며 사랑을 담은 따뜻한 조언과 지혜로 나를 성장시켰다. 단단함과 따뜻함은 무쇠 난로처럼 내 삶에 불을 지펴주었다. 사랑과 위로로 안정감을 주었고 주변을 빛나게 했다. 아빠는 참 좋은 아빠였다. 그런데 어째서 아빠는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했을까? 어떻게 아빠의 안 좋은 모습은 볼 수 없었을까? 아빠는 인간 본성의 모습 대신 끊임없는 의지와 노력으로 늘 좋은 모습만 보여주었다.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서 있었다. 분명 아빠도 수많은 문제와 고민 속에 힘들고 괴로웠을 텐데, 외로웠을 텐데, 이런 모습을 담고 있는 아빠는 왜 못 봤을까? 내가 볼 수 없는 그 어떤 곳에서만 존재하는 아빠가 있었을 거라고 늦게나마 이런 생각을 해본다. 아빠가 살아계셨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한 인간으로서 아빠라는 존재의 고뇌를 보기는 힘들지 않았을까?